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금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드셔서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매주 하는 고백이고 또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프린트해 놓은 곳에서 이제 10절, 11절 말씀이 이번 주에 암기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기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기 잘 안 되시지요? 또 지난번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또 보게 되면은 또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혈관과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지껏 5번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지킵시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아는 공동체, 바로 우리 주된 공동체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육과 영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다가오는 것이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거룩, 경건 이런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은 없어도 참 특히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라, 그리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옥죄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경건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우리는 이 삶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또 경건이라는 것은 삶에서 그 거룩함을 표출해내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 그러면은 삶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의 삶이 참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또 유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발부둥 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훅 지나가듯이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영혼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소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각으로 가지고는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부딪히는 산과 험한 바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사소한 것이라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본다면 이것은 티끌과도 같은 사소한 문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신령으로 영으로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면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곧바로 가며 꼿꼿하게 가면서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걸림돌이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대로를 걸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 어때요? 한번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까 말씀이 참 어렵지요. 그렇죠.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보면은 디모데서나 요한 2, 3서나 유다서의 배경처럼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합니까? 교회가 건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만 주인 되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훼손이 되고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매번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건강함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드림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거룩함을 지킵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나갈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끝없이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이죠.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알아가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보화를 의미하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예화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 땅 속에 분명히 보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사겠지요. 그리고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묵혀둡니까? 당장 파낼 것이죠. 왜냐하면 보화가 있으니까. 근데 보화라는 말만 들어도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보화라는 말만 들어도 그 가치는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보화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그 보화의 가치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감사함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적인 능력으로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영 성령에 함께하는 우리가 화답하는 그 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가치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서 이 말씀
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 자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호황된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주라면 아버지라 못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가지고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사절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안에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그 추악하고 썩어질 것 속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썩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썩어질 것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썩어져 있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썩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있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1년, 10년, 50년, 60년, 100년. 결국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썩어져 버릴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 뭡니까? 아버지의 DNA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그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받으신 것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는 계획에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요것이라 끝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굳이 믿음 자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 자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또 뭘 잘하고 내 이 믿음이면 됐지 뭘 또 더 잘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라면은 자라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요. 우리 존재는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5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출발되어져서 어디로 결말이 납니까? 사랑으로 결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많어. 이거 아니라는 것이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출발되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지금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게 있는 분이 있어요. 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절제와 지금 싸워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인내를 위해서 지금 힘차게 싸워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각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지 이것이 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을 전하는 그 결과까지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믿음 안에서 이 덕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신다. 또 지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절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여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싸우고 또 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각 지체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도 다 다르고 하나님 주신 능력들도 다 다르지요. 그리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자라난 그런 과정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또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난 모르는데요. 아니, 난 부족한데요. 아니,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베드로와 똑같은 것을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이, 베드로가 가진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죠? 여러분들이 1달란트를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바친 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또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가 자기 속에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이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두고 자기 갈 길,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세상의 삶이나 나의 삶보다도 이 달란트의 가치를 더 두고 주인의 명령의 가치를 더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공이 똑같이 칭찬하셨다. 누가 잘했고 누가 조금밖에 못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중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고, 1달란트를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가치를 더 크게 여긴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되는 사람으로서 간직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성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영성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성이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죠. 이 영성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열매로서 안다라고 했어요. 삶의 행실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진리 되신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계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말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성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이 말씀보다 나보다 더 내 삶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나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물론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다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전쟁에 나갈 때, 처음부터 나갈 때 다친 사람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건강한 병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증거하고 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방송에서, 미안합니다, 누굴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에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화가 나냐면요, 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방송에서는 성령의 이름이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공공신학이라는 것인데요, 공공신학은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고집스럽게 말하는 거 그거 좀 빼고 우리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줄게. 모든 교회들이 제일 중요한 무기를 빼버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예수의 피,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야기하면 그 목사 그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출연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사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럼 불교는요? 다른 종교는요? 다른 이단들은요? 다 그런 거 안 가르치나요? 다 가르쳐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면 그곳에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신들이 믿는 신들도 똑같은 신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믿고 나중에 만납시다. 그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방송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말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란 이름을 왜 쓰지를 못합니까? 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강조하지 못합니까? 저는 한번 그런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회 보는 여자가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신학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본인 입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사회자가 답답해가지고 성경의 관점은 알긴 알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은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성경의 관점은 이렇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가장 확신하게 말하는 말이에요. 사회자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것?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걸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그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저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굳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더욱더 힘쓰고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무기가 된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선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라고 그냥 그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 감사하면서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해줘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라 말하는 것은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자매는 없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그들을 형제로 취급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외에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려 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만이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들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하셨어요. 머리에게 몸은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서 발급되어지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해야 오늘 10절 말씀의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같이 읽읍시다.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 외에 사랑을 입히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여 나를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십니다. 이같이 하면이라는 조건이죠. 이같이 하면. 그럼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건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등목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꿈이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식을 쌓는다면 여러분 목적은 정확하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절제를 위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도 이루지 아니하려고 하고 믿음의 지식과 절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생명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 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존재라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이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드림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여러분들의 희생은 그거로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천국은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매일같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매일같이
바라고 갈급해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두드림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크게 쓰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매일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